자, 빌립보서 2장 7절하고 8절 제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사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쭉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 이거 줄 그어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한테요?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지금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한테요? 성부 하나님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오늘도 보십시다. 자,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으로 했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죠. 요 말이 수식하는 게 뭐예요? 이름. 그래서 요 이름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동으로 소유하신 이름, 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게 단수라 그랬죠. 단 하나로 소유하신 이름. 삼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단 하나의 이름,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소유하신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뭘로 세례를 줘요? 예수라고 되어 있죠. 자,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소유하신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여호와라는 이름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받았던 예수라는 이름과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럼 이스라엘이 받았던 야훼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이다. 서술적인 동사형의 이름이라고 했죠. 자, 이름이 동사인 경우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이스라엘에게 이름이라고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이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선으로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이름으로 부르게 그들에게 계시해 준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이름이 고유한 이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을 우리는 전달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자,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공유하신 단 하나의 이름. 자, 이것을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구절을 이해하게 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가봅시다. 자,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 보십시다. 자, 14만 4천 명. 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14만 4천 명,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누군지 아시겠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이게 어떤 건지 알겠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공유하시고 가지고 계신 단 하나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가 공동으로 소유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거를 예수라고 해석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한승 성도님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예수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 구절이. 삼위 하나님이 공동 소유하시고 아버지 아들이 또한 공동 소유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데 이 이름의 기원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 아래에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그 이름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셔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이름이 세상의 모든 만유들이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해요? 자, 구약의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자, 제사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고 정의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저 때문도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의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의 참 모습이에요. 어떻게?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뻣뻣하게 드리시면 안 돼요. 왜? 모든 이름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만유의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팔짱 끼고 예배 드리려고 해요. 이거 옳지 않는 태도란 뜻이에요. 그 이름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삼위일체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성부와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평생 교회 다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여러분들 결코 기독교 신앙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전부 교리적으로 삼위라고 불러요. 삼위. 여기서 위는 뭐냐면 인격이란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세 인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 인격이 다르고 한순영 성도님 인격이 다르죠. 그렇죠?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세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세 인격을 말하는 동시에 뭘 말해요? 이분이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많이 찾아봤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죠. 자, 그래서 이 한 분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일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일체. 하나의 몸. 그렇다고 몸이란 뜻은 아니고 이 체란 말은 한자로는 몸체자를 쓰지만 하나의 동일한 본질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세 분이심에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한 본질로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기독교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가 아닌 이단으로 봐요. 그렇게 중요한 교리예요. 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자, 하나님은 세 분 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지으셨어요, 세상을? 자, 한솔토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주와 그 너머 영적 세계, 신들이 거하는 하늘 모든 것을 포함해요. 자, 그것을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인간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제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한수롱 성도님이 존재하는 목적, 그 쓰임새가 어디다 쓰려고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분 되시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죠. 왜냐하면 삼위는 한 분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자, 이게 우주예요. 가본 적도 없어요. 우주. 지구 밖에 나가본 적이 없죠. 우리 모두는. 전 미국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우주라고 합시다. 자, 이 우주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왜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용도가 뭘까요, 그럼? 쓰임새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어디다 쓰시려고 이런 우주를 지으셨을까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도 형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물리의 세계, 물질과 물질 안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있죠. 우주는 태양이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하면서 일정한 법칙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리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물리의 세계, 물질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이치가 부여된 이 물리의 세계를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 자신을 위해서. 왜요? 이게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능자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한 점과 같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하찮은 우주를.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왜요? 답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티끌만큼도 안 돼요. 이 우주라는 존재에서. 그쵸? 왜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요. 빌립보서 자,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답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려고. 이게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럴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창조된 게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크신 분이에요.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콩, 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죠. 한 경점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물리세계, 물질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요. 왜요? 그분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 만한 장소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극히 낮은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예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근거가,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14장. 자, 이 구절 잘 봐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자, 14장 12절부터. 자,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자,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 수월이라 말은 구약에서 지옥을 일컫는 말이에요. 수월에 떨어졌음이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자꾸 루시퍼라는 존재가 자기 꿈속에 나타난대요. 도대체 루시퍼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화로. 제 시골 친구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줬어요. 이 구절이에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우리나라 말로 계명성은 금성이란 뜻이에요. 초저녁에 뜨는 별 있죠.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 번역본에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나와요. 자, 계명성이여 어찌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자, 찾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기 마음에 이것을 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구약에서 지옥을 일컫는 말이라고 그랬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도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문장에서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문맥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자, 수올이란 말은 구약에서 지옥을 얽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을 뭐라고 했어요? 또 구덩이 맨 밑이라고 표현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루시퍼가 누구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떨어진 곳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아담과 하와 옆에 뭐가 같이 있어요? 아담에, 에덴에. 그렇죠. 뱀 마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수월, 구덩이 맨 밑. 어디를 말해요?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극히 높은 신, 그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지옥, 곧 구덩이 맨 밑과 같은 곳이란 뜻이에요. 지극히 하찮은 물리적인 세계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시에 해결되죠. 왜 에덴에 마귀가 있는지. 자, 에스겔서 28장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28장. 자, 28장에 보면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여기서 정의돼요.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자,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193쪽 구약.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기서 두로 왕은 마귀를 말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 무슨 뜻이에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죄 설명하면서 누누이 반복했어요. 죄가 무엇이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라고 돼 있죠.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그렇죠? 자,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도 나오죠. 내가 이 부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라고 됐죠. 수월과 구덩이 맨 밑과 이 여기서 말하는 또 구덩이와 같은 말이 뭐예요? 땅. 바로 어디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 물리적인 세상 안에.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지극히 높은 자가 계시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지극히 낮은 곳.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낮고 미천한 것이 어디예요? 세상, 물리적인 세상, 우주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미미하고 하찮은 곳이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 우주라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누가 오셨어요? 왜 지셨어요?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시는 공간이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에요. 이해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원리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하는데 어떤 용도로 지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공간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극히 낮은 곳이란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반대에서 지극히 낮은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상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면 왜 그러면 에덴에 아담이 있는 그 에덴에 마귀가 존재했는지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요 말을 다시 한마디로 줄여놓은 구절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자, 세상을 지옥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자, 나중에 던져질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똑같은 표현이죠. 아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에스겔에서 나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요 말을 유다서로 한번 가봅시다. 유다서 1장 6절 똑같이 반복을 해요. 자,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거의 같은 서신으로 봐요. 신학적으로 똑같아요, 진술이. 자,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까 이사야서 14장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죠. 그쵸? 그 장면을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천사들의 초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세상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비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찮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곳에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용도로 들어오셨다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을 설정하셔서 들어온 것이,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수월이다, 구덩이 맨 밑이다, 흑암이다,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극히 낮은 곳이라는 의미예요.